잘했어. 네, 주기도문을 했어요. 찬양 주기도문인데, 네, 아버지께 마지막 구절은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참 아이들 이쁘게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해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앞에 다 같이 보면서 못 찾으신 분 앞에 보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러 보내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가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이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2980년 정도 됐을까요? 2990년 전이었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요즘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기간 2000년쯤에 전쯤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시죠. 그런데 그 지시기 전에 일주일 전이 그러니까 부활절 일주일 전이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로 돌아가시면 이제 5일 있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이제 돌아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5일째 되고 5일, 6일, 7일 이렇게 3일 해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나귀 새끼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변손의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들어가는 그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전에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에는 6월절 전에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아주 신경이 곤두서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이제 로마를 통해서 식민 지배를 당해서 그 전에 이제 페르시아라든지 그 전에 다른 나라들에게 점령당해가지고 막 무슨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 거의 한 100여 년 전, 한 150, 60년 전에 마카베오라는 이 제사장이 들고 일어나요. 왜냐면 그 안에서 막 황제를 막 제사를 드리고 막 돼지를 가지고 막 돼지를 갖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 가문 중에서 거기에 협력했었던 사람들을 마카베오가 지방의 제사장이었는데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요, 다 때려서 죽이고 잡고요, 이제 그 하스몬 왕조라고 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잠깐 100년 동안 이제 이룩해요. 그러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이겼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게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가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기원 전 BC 63년경에
여러분 폼페이우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했었을 때 옥타비아누스의 또 다른 이름이 폼페이우스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거든요. 그리고 63년에 지성소까지 들어가 봐요. 야, 니네 신을 한번 보자. 니네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내 신 봐야 되겠다. 이건 지성소까지 여러분 군합발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거 막지 못해요. 그리고 딱 가서 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얘네들 무신론자잖아 하고 그냥 나와버려요. 죽지도 않고 뭣도 없고 그냥 군합발로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로마가 계속 점령하다가 예수님 태어나기 한 60, 기원전 BC 3년경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사람들이 막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로마의 식민지배 여기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저기에서도 일어나고 막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까? 생각했을 때 6월절. 이 6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그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 메시아가 언제 올까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까지를 끌고서 예루살렘에는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많이 갔다가 심어놓고 뭐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나무를 키우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농업 기술이 발달되어서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나라가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리고에서부터 한 수십 킬로 되는 이 거리에서부터 종려나무를 끌고 오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오시면 왜냐 종려나무에 여러분 그 명 중에 종려나무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 다 불이 타서도 그 안에 중심 심지만 살아 있으면 종려나무가 다시 싹이 나서 위로 살아요. 그래서 불이 타도 이게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자 보세요. 6월절 이제 5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삭개오도 보고 저녁 하루 묵으시고 다시 오시는데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해고서 너 소원이 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나도 네가 보기 원한다 하니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부터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 장님이었던 사람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여러분 한 수십 킬로밖에 안 떨어졌어요. 여리고에서. 그러니까 오다가 6월절 5일 남겨놓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 벳바게랑 예루살렘 성이랑 이 벳바게랑 베다니 이제 벳바게 베다니 예루살렘 성이랑 어느 정도 거리냐면 여러분 광도초등학교에서 그 덕목리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저희 집에서 저기 한 고은이 이사님네 집 그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저기 친정. 근데 이제 이게 산지예요. 이게 이렇게 벳바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예루살렘 산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안에 계곡이 있어요. 눈에 보면 다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도 있고 다. 근데 그 벳바게서부터 베다니서부터 여기가 예루살렘 성의 입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예수님이 거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스톱하고 야 거기 제자들한테 가면은 나귀 새끼들 있으니까 한 번도 사람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있어. 그거 끌고 와. 이들은 여러분 지금 6, 70년 전서부터 한 100년 전서부터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BC 63년 정도에 폼페이우스가 완전 짓밟혀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이 의복도 뺏겨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 다른 제사장이 가가지고 로마 그 총독부에 가서 옷 주세요 하고 받아갖고 와서 입고 제사 드리고 다시 갖다 줬다가 저녁에 3번 됐을 때 또 대제사장이 업무가 있으면 옷 주세요 하면서 다시 받아갖고 와서 입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렇게까지 무너진 시대였어요. 성전이. 이런 시대에
일반 백성들은 막 성전이 막 더러워진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대제사장은 여러분 종신직이에요. 한 번 되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을 수 없는데 보세요.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날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는 사람 앞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현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였던 여러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가야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사위. 이게 무슨 대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여러분 이렇게 망가졌어요. 모든 제사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야 이게 성전에 기댈 게 없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전에 제사도 드리고 뭐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기댈 게 없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정결례식을 아주 깨끗이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일반 가정에서도. 밖에서 일하다가도 오면은 야 내가 뭔가 사체를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여러분 미끄맨가요? 여러분 그 정결탕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싹 씻고 다시 나오고 밥 먹기 전에도 하고 괜히 포도주 먹다가 하루살이 같은 거라도 걸려서 먹으면 안 되니까 막 거름종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포도주 딱 따서 이런 정결례들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어떤 물건을 들으면 안 돼. 안식일 날이 있는데 여기가 내 방이라고 얘기하면 수용이가 물건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안에서 주면은 수용이는 여기 안에서 이 물건을 받아갔기 때문에 얘는 일을 한 거예요. 쟤는 안식일 어버이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밖으로 주면은 쟤는 내가 이렇게 밖으로 줬기 때문에 이거 받았어요. 쟤는 일을 안 한 거고 내가 일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성경책적으로 한 2-3페이지가 돼요. 이런 법조문이 안식일날 일하고 안 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막 지키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성경보다도 그 바리새인들의 그 장로의 유전들이 더 파워가 세요. 일반 백성들은 메말라주고 대제사장들은 로마 총독에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일반 백성들이 이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게 막 얘기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 기다려야 된다 해가지고 너무 막 사람을 목줄을 놔서 죽이는 거야. 제사를 하면 뭐 생선 대가리도 뭐 방향이 있다면서요. 맞나요? 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본 적 없어서. 생선 대가리도 어디 방향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먹는 방향이 권사님 혹시 없어요? 모르세요? 나무를 또 넣으면 안 되고 복숭아도 넣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뭐 털 있는 과일은 뭐 넣으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게 공자가 제사를 왜 드리려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후손들 모여가지고 영양분 따지고 뭐하고 하니까 이렇게 니네들 후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념하면서 잘 먹고 저기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사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막 법이 막 뭐가 이게 생선대가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뭐는 어디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 골 아프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에 와서는 이게 자 어쨌든 이게 바리새인의 율법들이 막 숨막혀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 백성들이 뭐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당연히 봐야죠.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뭐 하려면 제사장들 눈치 봐야 되고 집에서 동네에서 살 때는 바리새인들이 니네 이렇게 하면 말이야 로마에서 우리가 이런 압제를 당했는데 니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안 살아? 니네 출교 하면은 이거 사회생활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 여기 눈치 보고 여기 눈치 보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여러분 6월절마다 이제 종려나무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여리고서 이렇게 수십 킬로, 수십 킬로 되는데 대추야자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많이 있죠? 제주도에 그 쫙쫙 뻗어 있잖아요. 큰 것들. 그게 대추야자나무예요. 그런 거 잘라 갖고 와가지고 갖고 왔다가 이제 오면 우리 이스라엘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구원해줄 거예요. 딱 하는데 여러분 그 직전에 여러분 삭개오네 집에 가서 묵었지만 오면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바디메오 이 사람이다 하면서 장님이었는데 떴어. 막 이렇게 하고
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여기 베단이에요. 베단이하고 백박이하고 바로 옆 동네예요. 붙어져 있어요, 동네가. 근데 여기에 딱 베단이에 여러분 누가 살고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자 덕목리에 우리 고은희 이사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3일 있다가 장사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3일 있다가 왔는데 가서 뻘떡 일어났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우리 대할리까지 동문이 대할리 여러분 동문이 대할리예요. 신앙리까지 소문 안 나겠습니까? 그냥 다 나요. 이게 벌써 2000년 전 시대예요.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더 믿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바디모도 눈 떠가지고 막 좋다고 오겠죠. 따라왔겠죠. 그럼 예수님이 야 저기 가면 나귀 새끼 있어. 풀어갖고 와. 이거 뭔 소리겠어요. 야 내가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종 메시아야. 말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제 우와 메시아다 소문 쫙 났습니다. 겉옷을 여러분 피워가지고 깔고 종려나무까지가 없는 사람들은 겉옷을 피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오 구원하소서. 시편 여러분 118편인가요? 25절 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저 제자들 저 어린아이들 소리치는데 조용히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성경 보지 못했어? 저들이 입을 놔두면 돌들이 소리치고 무슨 얘기야? 내가 그 니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성서학자들이 막 한동안 막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인자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기를 호칭하는 인자예요. 에고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I am I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게 나는 나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 비해서 나는 생명. 나는 빛이다. 하면서 자신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는 곳에 여러분 최심판들인 거예요. 이게. 언제든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나귀 새끼를 다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나귀는 여러분 순종을 뜻하는 짐승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절대 나귀는 제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도 쓰임받고 성전에서도 일할 때 쓰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나귀의 별명이 순종이에요. 순종. 왜? 주인의 부유가 아니면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나셨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생각했을 때 말구유 이스라엘 말 안 키워요 여러분. 농사 질 때 못 키우냐면 나귀 키워요. 나귀. 그 여러분 예수님 구유에서 나셨어요. 뭔 구유겠어요. 당나귀 나귀 구유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여러분 나귀의 밥통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귀는 여러분 정결한 인생은 아니에요. 한데 순종을 하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막 따라오죠. 성전에 가셔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냐면 가서 그냥 상을 다 엎어버리고 이렇게 파는 거 막 다 쫓아내버리고 돗대기 시장처럼 내서 예수님이 그냥 막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두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이 됐었을 때 모든 이사야서의 예언인데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까지 오면서 이방인들도 함께 기도하는 집이 나와져 있어요. 그 이사야서의 그 예언.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속으로 만들었어. 그럼 왜 강도의 구려가 나오냐면 이건 또 에레미야의 예언이에요. 얘네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의 예언이 뭐냐면 성전 파괴될 거야. 그 두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 이런 거 예수님 누가 보고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나가면서 왜냐면 아는 거야 이들은. 성전이 파괴되는구나. 우리는 강도 구일을 했구나. 아유 얼마나 개판으로 만들었고 성전을 이렇게 어떻게 했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함께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집이 돼야 되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여러분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하고 지네들끼리 꽉 저기 하고 그리고 여러분 에레미야에서 예언처럼 성전이 광도에 굴을 일으켰다. 광도에 굴을 하면 에레미야 때 여러분 성전 파괴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 이제 제자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수님. 왜? 자기네들 거기서 밥 벌어먹고 사는 지역인데. 뭐라고 맨날 우기느냐. 지네들이 타락하고 막은 나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타락하고 먹은 하나님 여기 계셔서 우리 지켜주실 거야. 에레미야 시대 때도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이 여기 있는데 무슨 말이야 여기 우리가 점령당해? 결국은 여러분 점령당해서 다 파괴되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 제자들이 물어보면 언제 이런 일이 있어요? 성전 언제 파괴됩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있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무화과나무가 있네? 근데 아직 무화과나무, 무화과 천이 아니라는 거.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로 따라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막 얘기할 거예요. 이거 무슨 예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열매 철도 아닌데 무슨 열매를 따라 그래? 그래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으면은 아이씨 그렇다고 저주를 해서 왜 무화과나무를 죽여?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는 여러분 아주 희한 열매를 한 많으면 4번, 5번, 적으면 3번은 열리는 나무예요. 처음에 이파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 맞죠?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서 잎이 나면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죠? 살붙고 생각해 보세요. 잎이 먼저 납니까? 여러분 매실 생각해 보세요. 꽃이 먼저 납니까? 꽃이 먼저 나죠? 최초로 열리는 과일 나무들은 꽃이 먼저 펴요. 그러나 잎이 나오고요. 그쵸?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나무도 똑같아요. 꽃이 먼저 무화과예요. 무화과. 이 무화과는 여러분 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열매인데 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매실나무처럼 꽃이 먼저 조그만 것들이 펴요. 이 무화과가 꽃이라니까요. 이게 근데 이게 하는데 처음에 이파리 통해서 양분을 많이 안 받으니까 무화과 요딴만 해요. 조그매요. 이거를 빠개라고 해요. 빠개. 그래서 백빠개 무슨 얘기냐면 집, 백, 빠개 무화과가 천열매의 집이란 뜻이에요. 백빠개가. 베이틀레헴 그랬는데 베이트, 집, 레헴, 빵 베들레헴 빵집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밀가루 미리 주산지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백박에 첫 열매 딱 갔는데 없어요. 잎은 있는데 이 백박이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거. 이거는 집 주인도 그냥 따먹게 놔두는 거예요. 그냥 집 앞에 있는 뽕나무처럼. 이 무화과는 처음에 열리는 이 무화과는. 그리고 이파리가 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것부터 이만해. 한국에서 나오는 것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원산지가 이게 중동 지역이에요. 무화과가. 그 처음에 저 가서 사진도 다 찍었어요. 겨울에. 진짜 있더라고. 요만한 게. 야,
안 익어가지고 먹었는데 뜰기는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가면 모두 이상한 가지 꺾고 하지 말라는데 하는 사람 한국 민족들이 유명해가지고 저희도 가다가지고 산에 헬몬산에 가서 오 있길래 야 겨울에 무슨 진짜 무화과가 있어 요만한 게 있더라고. 그 진짜 따가지고 하얀 층 나와가지고 막 되게 없더라고요. 안 익은 거. 근데 예수님이 뭘 전에 여러분 이게 익을 때쯤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이 천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 지역에는 이제 무화과 안 열리는 날이에요. 예수 딱 봤어요. 잎이 무성해요.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다 살펴봤는데 없어요. 너에게는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하고 저주를 내고 그 다음으로 말하고. 예수님 건선하셔서 메시아이시고 나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의 파괴됨을 말씀하세요. 왜? 성전이 성전답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점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에루살렘 성전. 왜?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듯이 에루살렘에 입만 무성한 거예요. 제사, 제도, 화려하고 뭔가 이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잘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터쳐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열매를 너 열매 있냐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요. 제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데요. 제가 하나님 이런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데요. 그거 말고 네 열매를 달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성경 읽고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 잎이에요. 잎. 아시겠어요? 열매 자체가 없으면 암만 잎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잎이 많은데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는 여러분 광합성 작용하고 물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열매가 요만한 열매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인은 그 무화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잎이 많아야 돼요. 근데 잎만 무성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열매가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가 무엇이죠? 대표적인 거? 하진아? 성령의 열매 찬양 한번 불러봐. 네, 이거예요. 아시겠죠? 전도를 하는데 성격이 아주 더럽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는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엄청 보는데 아주 사람이 까칠해요. 이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근데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크려면 잎이 또 무성해야 합니다. 그렇죠? 과일나무 그렇잖아요. 잎이 여러분 현참고 뭐하고 과일이 열려도 아주 부실해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열매를 맺히기 위한 거지.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열매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 11조 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정결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안식일에 일을 범해서 저것들 다 죽여버려요. 사랑이 없어요. 막 정죄합니다. 쟤네들 왜 세례를 받고 하고 예배 드릴 건데 왜 자세가 저래? 이것들 그냥 확 그냥 빠따를 맞아야 돼. 정죄를 해. 그렇죠 알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착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를 세워놔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는 안 한다고 기도하는 나를 가지고 막 그냥 막 뭐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진짜
그러더니 막 승질하려고 딱 했더니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네가 잘못했다고 해. 환장하는 거죠. 이거 진짜 이거 환장하는 거야. 내가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지네들끼리 뭐라더니 그래.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온유해야 되고 절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진짜 환장해.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자, 어르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 한 수십 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에서 열매를 강조했습니까? 잎사귀를 강조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은 서출할 때 잎사귀 여러분, 네, 잎사귀 파란 지폐, 노란 지폐, 요즘 노란 지폐도 있죠. 파란 지폐, 노란 지폐, 녹색 지폐. 이거 많이 나는 사람, 잎사귀 많이 내는 사람 여러분 좋습니까? 정말 열매 많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장로 세웠습니다. 권사님들 한번 생각, 권사 세울 때, 권사님 할 때 잎사귀 많고 사회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세웠습니까? 아니면 쟤는 변화될 거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세웠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권사님 세울 때 헌금 500만 원 해야 된대.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도 집사님이에요. 저희 어머니 친구인데 장모님은 한 2천만 원 맞아야 됩니다. 더 큰 데는 더 많이 해요. 아시죠? 이거 우리가 시골 교회고 작은 교회니까. 근데 여러분 열매 있는 사람을 직분자 세워야 됩니까? 잎색이 많은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자체도 온유하셨고 참으셨고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그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면서 그 평생의 사역이 예수님이 그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바라요. 근데 그의 제자들. 여러분 우리 돈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바라는 그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왜? 예수님 오실 때 너 열매 뭐야? 하고 그 열매를 구하실 거예요.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안 돼. 너에게는 영원히 열매가 없어. 뿌리부터 하나 주는 거야. 무화과 나무. 근데 여러분 종료주의가 그리고 그 다음날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었냐? 세상은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장면이야. 보면서 정말 구하는 자는 원하는 자는 그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는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예수님 구원자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눈 떠라. 그리고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파리 없으면 열매가 현찮아요? 이파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먼저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알았죠? 저 성령 열매 잘 모르겠는데요? 하진이 세워다 놓고 한 번만 불러줘. 내가 불러줘요. 그렇지 하진아? 왜? 사랑이라 밖에 오래 짜고 자기 안에 춤을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여러분 종료주의 고난주간에 받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괜히 또 이제 내일 가가지고 승질내고 같이 욕하고 뭐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참고 온유하며 아시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필요할 때 그런 열매가 맺는 열매가 있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조급하고 아버지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이름을 가졌어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그 사랑을 아버지와 맺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신에 장애가 있으니까 아프니까 예수의 치료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에 답답하고 조급한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막힘이 있습니까?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예수를 보고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중보건교회 귀한 성도들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임혜진 학생 좀 이따 시합을 뛴다고 하는데 아버지 다치지 않고 잘 뛰고 아버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렸습니다.